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뜻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뜻을 볼 때 하늘의 것을 맛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이 성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넓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귀하다 여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예수님 만나고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 영적인 복이 바로 성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복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4장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의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려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떡을 이 땅에서도 먹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는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는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또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들을 실제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떡을 먹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귀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천국잔치로 부른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다 일치하여서 사양했다, 다 일치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서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할 것 같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소를 사가지고 그 소를, 내가 그 밭을 얼마나 잘 가는지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2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장가 들어가지고 바빠서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것, 정말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잔치에 가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핑계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핑계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영원한 그 영의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영의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이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하는데 이 교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붙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붙들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학교 생활이 바빠서. 내가 직장 생활이 바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요즘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싫고 나오기 싫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붙들리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확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세계를 향한 또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뜻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주님을 만날 그 힘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풍성함이 되어주셔서 그들 삶 가운데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것이 내게 어떤 진한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뜻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뜻이 없다는 것은 마귀의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미혹과 거짓말과 속임수들 가운데 속에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한 영적인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늘을 향한 뜻이 없는 자들의 삶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초반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그 뜻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했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곧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이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행동이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바르지 아니하고 그 뜻이 온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그 뜻이 올바르면요, 우리의 열매가 어떨까요?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으면 여러분 길을 찾아요. 뜻이 있으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없으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신앙의 열매들이, 영적인 열매들이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이 요나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었어요. 환경 가운데 붙들렸어요. 상황 가운데 붙들렸어요. 그의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요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이 싫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겠다. 그의 삶의 주인이 무엇이에요? 이기심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의 것을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몸 부딪히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부딪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를 통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는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만드셨는지,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무 교회로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지 않냐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길을 찾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길을 찾는 거예요. 내 환경으로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자신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뜻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붙든 게 있어요. 무엇을 붙듭니까? 그 뜻을 붙든 거예요. 환경이 어떻던, 내 상황이 어떻던, 이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환경과 상황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으로 했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아들 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 머리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어떤 계산으로 그 전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뜻이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뜻을 붙들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뜻 가운데 속에서 그 뜻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구원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뜻을 새롭게 하십시오. 뜻을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게 될 때에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길은 누가 여시는 길일까요? 예,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 길이 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절망과 아픔의 시간이 길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이성으로, 생각으로, 신앙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그 뿌리가 썩으면요, 썩은 것만 나와요. 썩은 것만 나와요. 여러분 언제까지 썩은 것을 먹겠어요? 언제까지 절망의 눈물에 썩은 것을 먹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들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영의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뜻을 정하십시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속에서 붙드는 것이, 그 뜻이 여러분 안에 흔들림 없이 붙들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붙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들이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이익이 연결된 것, 내 육신적인 이익, 또 어떤 내가 계산하는 어떤 내 욕심, 내 선호도, 대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은 여러분 희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교회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안에서요 희생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삶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고난을 만나요. 여러분들,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고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험난한 그 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뜻을 정한 사람은 여러분 상황을 돌파해요. 그리고 이겨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뜻을 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정하여 내 마음 가운데 확정한 사람들은 돌파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먹이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이는 겁니까? 신령한 영적인 것을 먹이는 거예요. 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먹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주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주님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 말씀과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 여러분 그들 삶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늘이 주는 그 양식을 먹고 결국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의 것을 먹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 교회를 향한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어려움이 만나거든 여러분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맞다라면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뜻을 붙들게 되면요, 여러분 그 길을 목사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 보이기 전에, 길을 열어주기 전에 여러분이 길을 내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만함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밖에 벗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이기심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사람이니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나를, 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영의 것을 먹고 누리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